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페이지는 구약 402페이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청년부 또래 2 나오셔서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나할라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후에 대대로 그 땅은 기업의 유산으로 그 다음 세대 후대에게 물려졌습니다. 이 시간이 흐르며 여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후손들은 땅을 판 후에 도로 사지 못한 사람들은 그 가까운 친족들이 그 땅을 대신 사서 땅을 잃은 사람에게 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기업 물을 자의 법 나할라법입니다. 이러한 법은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유일한 법입니다. 인생살이의 그 고단함 가운데 여러 어려움을 만난 가족, 지체들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그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추위와 배고픔, 가난과 실패, 절망과 좌절 등의 아픔은 모든 인생에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기업인 땅을
팔고, 그러니까 갈고 그 땅을 지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방 땅 모압으로 갔습니다. 이 모압은 지금 현재 요르단 땅입니다. 그곳에서 10년을 지내는 동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죽게 됩니다. 기근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왔는데 나오미는 그곳에서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자신과 두 며느리 곧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그 이방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만 남자 이제 자신의 고향 하나님의 기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며 다짐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며느리는 처음에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하지만 나오미가 말합니다. 룻기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1장 11절부터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두 며느리와 나오미가 서로 부둥켜 안고 실컷 우은 후에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고 나오미와 룻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룻은 돌아가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 모압으로 돌아가란 말이야 뿌리치는 나오미를 룻은 계속 따라옵니다. 이때 나오미를 따라오는 룻은 나오미를 향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는 자신을 끝까지 따라오겠다고 하는 그 룻을 데리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압 생활을 하면서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채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성은 소동하였습니다. 아마도 10년 전에 베들레헴에 있을 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아주 부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부자가 외국에 돈 벌러 갔다가 쫄딱 망해서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성이 소동한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와 빈털털이야 라면서 성이 요동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나오미와 룻 두 사람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남자라면 뭐라도 노동이라도 하면 되는데 이 늙은 노인과 여자 노인과 이 젊은 이 처녀는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께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밭으로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게 된다면 그의 밭에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이삭을 줍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밭에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명기법에 기록된 대로 가진 것이 없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진 자의 배려였습니다. 제가 신명기 24장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틀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짜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는 이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추수를 하게 되면 보리 이 이삭을 거두죠. 이삭을 거둬서 품에 안을 때에 일부러 하나 둘씩 떨어뜨려서
그 이삭을 줍는 일꾼들이 지나갈 때에 뒤따라오는 과부와 소녀들이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배려해주는 전통과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떨어뜨리는 그 이삭을 주어서 당장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룻은 누군가의 긍휼을 입게 되기를 바라며 무작정 밭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룻을 지켜보고 계시며 룻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밭으로 나갑니다. 당시 룻이 밭으로 나갔을 때 밭은 아마도 수천 평, 수만 평일 것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보리추수가 막 시작됐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그 노동꾼들의 그 보리추수를 하는 소리, 일꾼들의 함성, 그리고 그 일꾼들이 뒤를 따라가는 수많은 어린이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의 이삭 줍기가 행렬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번잡하고 소동스러운 모습을 보며 룻은 어디 밭에 가서 어느 밭에서 내가 이삭 줍기를 해야 되나, 잘못하다간 나는 외국인인데 그 터세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너 가, 여기 외국인이 올 때가 아니야 라고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룻은 어디로 가지 하면서 정해지지 않은 그 길을 룻은 걷습니다. 밭에서는 아낙네들의 노랫소리가 들리고 일꾼들의 힘찬 구령소리도 들립니다. 밭에서는 한창 추수가 시작이었고 타작이 시작되는데 룻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내가 일할 곳은 있을까? 난 모압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외국인인데 이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아마도 룻은 별의별 생각을 다하며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아무 밭에 무작정 들어가 베는 자의 뒤를 따라가며 그들이 흘린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과 4절을 보면 아주 특별한 단어가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썼어요. 주보에 쓴 것은 뭐라고 썼죠? 오늘 설교 제목이 미케레와 힌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3절과 2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아주 특이한 단어가 있는데 한번 뒤에 제가 보여드렸죠? 읽어봅시다. 읽어볼게요. 우연히 그리고 마침. 한번 2장 3절과 4절 읽으면서 우연히와 마침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이 여러 밭들 중 길을 걷다가 우연히 멈춘 곳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 허구 많은 밭 중에 나오미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것이죠. 자신의 시아버지의 기업을 도로 찾아줄 베들레헴에서 가장 능력 있는 유능한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룻은 알고 간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발길을 걷다가 수많은 밭에서 어디로 가야 되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우연히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만남 가운데 이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될 것입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이 원래 우연이라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성도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절대 운명, 우연이는 없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 본문에는 한글로 쓰이게 됐지만 우연히는 히브리 원어로 미케라라고 합니다. 원어의 뜻은 많은 기회들 중에서입니다. 많은 기회들 중에서 왜 하필 그때, 왜 많은 그 밭들 중에서 왜 하필 거기. 여기서 쓰는 우연히는 룻이 절대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이도 아닌 어쩌다 우연히 그 밭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보아스의 밭을 갔을 때 룻은 당시 그 밭의 주인에 대해서나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로 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한 일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룻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이 룻기의 저자가 본절에서 우연이란 말을 한 것은 앞으로 발생된 일이 인간의 계획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가르쳐주기 위해 우연이란 단어를 쓴 것입니다. 또 주목해볼 단어가 4절에 있습니다. 바로 마침입니다. 한글로는 마침으로 번역되었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힌내입니다. 히브리어 힌내는 마침으로 번역하기보다는 보라, 비홀드, 보라 라고 번역되는 것이 옳습니다. 이는 룻기를 기록하는 저자가 보아스와 룻의 만남에 대해 현장에 있던 일꾼들의 외침입니다. 제가 이 히브리 원어를 사역을 해봤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의 뒤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의 어느 분깃에 이르게 되었다.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 왜 하필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 그때에 밭에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던 그 보아스가 하필 마침 그때 그 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하필 그때에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 와서 추수 일꾼들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못 보던 이국 소녀가 자신의 밭에서 이삭 줍는 것을 보고 자기 일꾼들에게 묻습니다. 이 소녀가 누구냐? 보아스의 일꾼들은 룻이 모압 소녀인데 자신의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합니다. 자신들이 밭에서 이삭 줍는 자로 써달라고 했고 아침부터 그늘에서 쉰 것 빼고는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들어온 효심과 어머니와 자신의 생계를 위해 밭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성실함을 보고 감동받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갑니다.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내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보아스는 자신의 남자 소년들에게 경고합니다. 저 소녀를 건들지 말라. 그리고 룻이 이삭을 주울 때 일부러 이삭 몇 개를 더 빼서 떨어뜨려라. 보아스는 룻을 지극정석 대접합니다. 목이 마르거든 내 하인들이 떠온 물을 마셔라. 이 보아스는 젊은이들이 룻을 건드릴 것을 염려해 종들에게 그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키게 했습니다. 놀라운 만남입니다. 룻이 한참을 걷다 우연히 이른 밭에 때마침 보아스가 나와 이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룻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은 외국인 소녀였습니다. 보아스는 부자였고 나이가 많았지만 아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왜 하필 룻은 그날 그 시간에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갔으며 왜 수많은 밭들 중에서 왜 하필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이삭 줍기를 했을까요? 왜 보아스는 그 수많은 시간들 중에 왜 하필 룻이 자신의 밭에 들어온 그 시간 그때에 밭에 추수 작업 감독을 하러 나갔을까요? 그리고 왜 이삭 줍기를 하는 그 무수한 여인네들 중 룻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을까요?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한 에바를 수확하여 집에 가져간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보고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자 보아스를 칭송하며 자신의 며느리 룻에게 그가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임을 알려줍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을 때 밭을 팔고 갔죠. 그러다 쫄딱 망해서 몸만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먹고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밭이 필요한데 자신의 소유권인 그 밭이 팔렸기 때문에 자신의 친족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 밭을 대신 사서 자들에게 줘야지만 자신들의 생계가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땅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보리추수는 4월 중순에 시작되며 밀추수는 보리추수 2주 후에 시작되며 7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 보아스는 룻의 겸손하고 근면한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호감을 가졌고 후일 추수가 끝난 뒤에 나오미의 지시로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워 잠을 청하는 보아스는 자신의 발치끝 이불 속에 들어가며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며 말하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며 룻에게 현숙한 여인이라 칭송하게 됩니다.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바라본 보아스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고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 성읍에 있던 기업 물을 땅은 본래 엘리멜렉의 소유였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게 되자 그 땅은 두 아들 말론과 기륜에게 상속되었지만 두 아들이 죽게 되자 그 두 미망인에게 재산 상속권이 물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았기에 그 땅이 자동적으로 상속 포기가 되었고 룻만이 법적으로 그 땅에 기업 물을 자의 상속 그 다음 순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놀라면서도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설교 주제인 우연히와 마침입니다. 미케레와 힌내입니다. 나의 가진 것, 나의 행한 것과 상관없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난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돌아보니 이루어진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청년부들이 마지막 찬송을 할 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앞에 앉아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했습니다. 저도 27, 28 때 제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너무나 깜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40이 넘은 이 시간에 돌이켜보니 정말로 저의 살아온 그 10여 년의 인생이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였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섭리라는 것이요, 앞을 보면 보이지 않지만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연히 식당에 갔다가 그곳에 마침 그곳에 온 최고의 음악가를 만나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다. 우연히 직장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마침 그곳에 온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서 그와 혹은 그녀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룻기의 이 우연히와 마침의 사건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도 우연히와 마침의 사건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히와 마침의 역사를 통해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인간의 계획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영화를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극장판이 있고 하나는 감독판이 있죠. 자, 여기까지가 영화 극장판입니다. 흔히 말하면 목회적 설교예요. 여러분들 평안하세요. 하나님께서 잘해주실 겁니다. 목양적 설교입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구속사적 성경 읽기로 감독판으로, 원래 제가 설교를 하고자 했던, 이렇게 하면 재미없을까봐 재미있게 하려고 목양적으로 했고요. 감독판 구속사적 성경 읽기로 제가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본래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민족의 여인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은 민족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모압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두 딸과 행음하여 낳은 자식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씨앗이었으며 그들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고 부올의 아들 발람 무당을 사주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십시오 했는데, 무당이 내가 저주하려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라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족속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족속인데 망하는 방법 단 한 가지, 죄를 짓게 해서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므로 그 백성들 가운데 행음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연병이 돌게 해서 한날에 24,000명이 한꺼번에 죽는 그 간계를 꾸민 민족이 모압 족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주받은 민족,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어서 여호와의 기업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퀴즈. 소년부 아이들한테 항상 퀴즈를 해요. 이거 맞추면 제가 커피 쏠게요. 모르겠죠?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여러분, 제가 마음이 찡해요.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가! 내 민족으로 가란 말이야. 돌아가! 난 아무것도 없어. 가나안 땅에 돌아가봤자,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돌아가봤자 너를 먹여 살릴 내 재산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오면 고생만 해. 고생길이 뻔하단 말이야. 그래도 올 거야. 나는 상관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이죠. 여호와의 기업에 들어오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기업을 선물로 상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야.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박해를 받을 수 있어.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고 그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라는 끈질긴 노력이 롯에게 있었던 것이고,
루세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이죠. 이 성경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족속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께 다가와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내 딸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내가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넌 개 같은 년이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땅 연건 유대인들 우리 민족을 위한 것이지 너같이 더러운 이방 여인들에게 내가 치유의 능력을 줄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더럽고 치사해서 한번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수로보니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주여 올소이다. 산 아래 떨어진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옳도다. 내가 그 말을 했으니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갈지어다 라면서 그녀의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개 버러지 쌍놈이고 나는 죄인들의 개수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날 포기하면 내 인생 여기서 끝납니다. 저도 늘 기도해요. 저 감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감옥 가면요 내 안에 죄성이 폭발해서 감옥에서 1등 죄수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징역 2년 받고 들어갔다가 무기징역 돼서 거기서 죽을 거예요. 저는. 온갖 죄를 다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 제발 감옥 가지 않게 붙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와의 기업에 들어오기를 사모했던 룻,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사모했던 모압 여인 룬에게 하나님은 베들레헴 거부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선물을 주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 보아스는 여리고 기생의 라합의 아들이었어요. 이 정탐꾼을 보내서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는데 그 중에 정탐꾼 하나가 기생 라합과 눈이 맞아가지고 보아스를 낳았던 것이죠. 한번 볼까요? 룻기 4장 18절 볼게요. 성경 재밌습니다. 룻기 4장 18절. 성경책으로 보세요. 그래야지 더 쉽습니다. 룻기 4장 18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느니라. 다시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로 갈게요. 마태복음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호와의 총회에 암몬과 모압 족속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저주를 받은 그 여호와의 저주를 깨뜨리고 여호와의 기업을 상속받은 룻은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을 가진 자였고 그 믿음으로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인생살이를 하다가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나 믿음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간구가 있어야 돼요. 룻처럼 가, 너는 필요 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라면서 쫓아내도 머리 붙잡고 들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룻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룻에게 보아스를 결혼시킨과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오는 복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그 위대한 믿음의 만남과 아울러서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의 그 가족들을 만나고 계보를 이어가는 그 축복들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기업을 상속을 사모하는 거룩한 소망과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소망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호와의 기업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을 나와 내 믿지 않는 내 아버지, 내 가족, 내 친지들이 다 구원받고 그 기업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간절히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기도에 부르짖는 그 이름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동일하게 상속해 주실 것이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소명의 목적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대,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만 하시고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내 10년 뒤도 보이지 않지만 내 길을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사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연히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인도하시고 거기서 마침 그때 때에 맞는 사람들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의지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대로 우연히 마침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9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